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질문도 되게 많아지고요. 또 항의도 되게 많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천천히 꿋꿋하게 8주간 성령에 대해서 진행이 될 건데, 네, 싸우자고 성령을 나누는 건 아니고요. 첫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공존할 수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나 있거나 제가 가능하면 많은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의견들이 사실 신학적인 의견들이 막 10가지가 넘고 막 이래요. 그것들 다 소개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서 제가 추구하는 거를 소개하는 거니까, 제가 소개한 거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성령에 대한 견해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간극 사이에 뭔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점검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1편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범죄한 직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죠. 성경엔 좋은 표현이 있지만 겁탈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겁탈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죠. 네, 그것도 다른 좋은 표현들이 많이 써 있지만 살인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꾸짖습니다. 그 꾸짖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나단은 선지자였고 바로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면서 외친 기도입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이었어요. 왕좌에서 내려오게 된다든가 어떤 몸이 아프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이 자기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과 정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살인도 하고 겁탈도 했는데 근데 단지 회개했다고 용서를 해주냐, 뭐 이런 내용들이 많고, 이거를 악용해서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모씨?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결코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논란과 질문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따로 다뤄야 될 문제고, 오늘은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할들이 이 다윗의 이 기도 속에 다 나오는데요, 여러 역할들이 있어요. 영을 새롭게 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고, 이게 다 성령의 역할들,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그 성령이 주는 역할 중에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그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살인까지 해놓고 그깟 즐거움, 그거 하나 못 버려서 그걸 두려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오늘의 본문은 성령의 포인트를 좀 맞춰보자고요. 인간의 완악함과 죄에 대해서는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다룰 때 한 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성령이 주는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이 왜 그 즐거움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나누는 아까 얘기했던 죄인이 그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성령이 주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정말로 즐거움을 성도에게 주는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한국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종교적인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굉장히 심합니다. 교회 내에서 뭔가 즐겁게 놀고 즐거움이 보이면 뭔가 죄 짓는 것 같은 느낌들을 성도들이 갖게 돼요. 제가 실제로 전에 있던 교회의 한 학생이었던 아이가 지금 청년이 되었는데, 사역자가 바뀌었어요. 학생부 담당 사역자가 바뀌었는데, 바뀐 사역자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 그랬더니 그 전에 계셨던 분은 늘 말씀으로 가르치고 늘 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케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오신 전도사님은 마냥 논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힘들어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던 거를 봤어요. 잘못된 걸까요? 교회는 여러 가지를 하는 곳인데 그 중에서 노는 것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희락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 교회에 맞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자살한 목사님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고 한국 교회의 설교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살했어요. 근데 이 김성수 목사님은 성도의 희락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해왔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희락의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성도의 희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목사님이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 김성수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을 굉장히 비난하죠. 성도에게 가장 큰 직무는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인데,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서 고난보다 희락을 더 강조한다, 경건하지 못하다, 이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을 막 비난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고, 또 성도의 고난, 함께 누리는 지체된 자들의 고난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될 희락을 없애게 하고 방어하고 버려야 하는 것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동참은 동참대로, 희락에 대한 누림은 누림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기 위해서 희락을 버리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 성도로서 누리게 될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과 고난 사이에서의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인간론에서 다루게 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원리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도가 희락을 누리지 말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즐거움은, 희락은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혹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신유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비교도 나중에 성령론 안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바 희락이 존재합니다. 순서의 중요도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두 번째로 존재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맛본 자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중에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도들의 삶 속에 누려지는 희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이 주는 희락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는 희락 가운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도 팽배하죠. 저희가 사실은 그러한 주장들에 반대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주는 기쁨들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그렇게 물은다면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성경이 너무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할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반 설교를 할 때 일반 은총이라는 것과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과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나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악한 자든 선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은총 가운데의 일반 은총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바람이 우리에게만 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피해가나요? 그렇지 않죠. 햇빛이, 비가 우리에게만 내리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한 만큼 막 햇빛이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선한 만큼. 착하게 살면 그 사람한테만 햇빛이 쫙 찌고 저쪽은 막 어두운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착하게 살겠어요. 나 오늘 어둡네 이러고 막 착하게 살려고 막 착한 걸 돌아보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태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데서 오는 기쁨도 그러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분명하나 그것은 일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성령이 만지심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자이든 동행하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누구나 동일하게 누려지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지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것이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만 함께하는 것이라면 저 대기업 총수들은 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성령이 주는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는 것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실제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의식주에 해당되는 걸 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는 것과 입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 대표성을 띤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는데, 이게 아니면 무슨 즐거움을 얻으라는 거야? 성령이 도대체 무슨 즐거움을 준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 김성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희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쪽으로 치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닌가,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시편 35편 9절,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은 경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누려지는 성령이 주는 기쁨은 구원을 통한 기쁨입니다. 저는 구원을 통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모태신앙 속에 있었던 분들, 아니면 모태신앙은 아닐지라도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죠. 어느 순간 그냥 학습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나는 구원이 기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그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인생에 대한 생각과 견해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지금 막 도파민이 막 여기서 막 분비되고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나고 막 세로토닌이 침투해 갖고 나를 이런 기쁨으로 막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삶의 저녁에 우리를 안심시키며 전체적으로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묵상을 해야 느껴질 정도로
미비한 느낌으로 다가오나 그 미비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전역에 다 펼쳐져서 우리를 굉장히 안심케 한다니까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구원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혹은 그것을 더 긴밀하게 누리고 싶다면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원의 기쁨들을 묵상할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와 만날 날들을 소망하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누리게 되는 기쁨들이 전부 다 구원의 기쁨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나는 구원의 기쁨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라고 고민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찾아가 보세요.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그 구원이 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는 기쁨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있습니다. 그 확신을 성령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계돼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길을 보는 것에 대한 즐거움, 생명의 길을 보는 것에 대한 희락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것을 성령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또 이상하게 곡해해서 앞날을 알 수 있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는, 누군가가 이 생명의 길을 잘 보여주시는 어떤 분이 있어 이렇게 또 가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게 될, 우리가 걸어가게 될 생명, 살아있는 이 길에 무엇이 있는지, 저 끝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죽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선택의 기로에 늘 설 때마다 분별해야 되는 상황들을 늘 직면합니다. 분별해야 되는 상황들에 늘 직면하면서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것이 죽음의 길인지를 고민해요. 그리고 알아요. 알지만 죽음의 길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처음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원함과 깨달음으로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것들로부터 말미암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길을 따라갈 결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라니까요.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을 주는 것 같으나 결국 그 길로 따라갔을 때 나타나게 될 결과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소욕 때문에, 우리의 욕구 때문에 그것들을 단절해내지 못하고 그 길로 가게 되죠. 그때 분별력을,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길의 분별력이 생겼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을 성령의 몫으로 만들어서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과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을 드릴게요.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사이에 논쟁들이 있죠.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결정하게 만드는 요소다,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주장과, 아니다, 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사이의 깨달음과 분별력은 성령이 주시지만 그 사이에서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든 큰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건 구원에 대한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왜 그러한가 하냐면 성령께서 그것을 이끄신 거다라고 하는 설명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두 가지 주장이 다 성경에 등장을 해요. 이 부분도 나중에 구원론에서 다루게 될, 더 자세히 다루게 될 내용인데,
그러면 왜 성경은 서로 상충되는 이 두 주장이 있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주장과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리를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성령이 선택한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정리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너무 많은 게 성경 해석도 꼬여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꼬여버리고, 내 삶을 증명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과정과 기로에 서 있는 모든 것에 다 꼬여버려요. 내가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서 늘 갈팡질팡하고 계속 질문만 하다 끝나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네 맞아요, 그것도 성경에, 양쪽이 다 성경에 등장을 해요. 저는 시각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고, 어느 쪽에 서 있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소원과 그 소원함과 깨달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생명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고, 그것을 선택하여 갔을 때에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론 때 우리 치열한 논쟁을 한 번 더 해보죠. 그때는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설교 끝나고 남아서 성령에 대한 견해나 구원에 대한 견해나 인간에 대한 견해를 갖고 정교인이 뭐예요? 정교인 대화를 뭐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거 말고 이거 갖고 한번 해보는 거죠. 피 터지는 전투를 한번.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다른 의견이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의견들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얼마나 성경에 근거해 있는지. 나는 이게 확고하다고 생각했는데 저걸 들어보니 반박할 수가 없네? 이런 상황들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결과적으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올라섰을 때, 그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만일 한 지체가 시편 119편 35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성령께 하는 기도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통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까 생명의 길로 가는 것과 조금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읽고 이것을 지식으로 쌓는 것, 그것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도 숱하게 많은 성경 가운데 그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거기에 넣지 않은 건 우리 교회 성도들 이미 그 즐거움은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그 성경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즐거움에 대해서. 이 즐거움은요,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큰 손해를 보는 즐거움들이 대부분이에요. 구제를 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지식을 나눠줘야 돼요. 뭔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곧 돈에만 구속되어 있지 않아요. 지식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내 체력을 나누고, 이런 많은 것들이 나누어지고 사는 것을 통한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계명들이 뭘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계명들이 이걸 지키면 이렇게 해줘라는 원리를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거지한테 너무 마음이 동해서 50만 원을 도와줬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500만 원이 생겼으면 좋겠죠. 안 생깁니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을 100만 원 딱 해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억이 와야 정상적인 원리일 것 같죠. 그런 원리 성경에 없어요. 그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한테 뭘 줘요? 안 줘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 태국에서 만든 무슨 광고를 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한 남자가 좋은 일을 계속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막으로 떠요. 이 사람이 얻는 건 무엇일까요? 계속해요. 그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감정을 얻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것을 통한 기쁨을 얻는다는 걸로 끝나요. 제가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설명했지만 막상 그 광고를 보면 눈물 나요. 굉장히. 근데 그게 우리 삶이라니까요. 그거는 태국이 불교 국가니까 아마도 불교인들이 만들었을 텐데 굉장히 큰 기독교적 가치입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계명을 따라 사는, 계명을 잘 보세요. 계명이 뭘 요구하는지. 계명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악랄한 것들을 요구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니네 거 다 내놔 이러고 있다니까요. 계명을 잘 보면, 율법들을 잘 따라가 보면요, 십계명도 잘 보세요. 니네 거 다 내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니네 욕심 다 버려, 다 이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뭔가 생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생겨요. 성경은 결코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생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즐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계명을 따라 살 수 있을 때 진짜 즐거움을 맛봐요. 그걸 했는데 아무것도 안 생겨요. 하나님 왜 이래요? 원망 가운데 들어가는 구조 속에서는 불행만 계속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도 아무 의미가 없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걸 정말 좋아하는데, 성령이 주는 즐거움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도 성령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에 나오는 내용에서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역할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령의 역할이 뭐죠?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 혹은 인도하심으로 번역되는 것도 있어요. 교통하심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어서 자신의 몸을 모든 성도들이 먹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이 각각 연결되어 교통케 만드시는 분이 성도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입은, 성령님의 혜택을 입은 우리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함께 누리고, 그가 기뻐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근데 저는 공동체에 누가 기뻐도 전혀 기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직 성령을 그래서 나는 성령을 입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직 공동체가 아닌 거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지를 공동체 안에서 성경적인 원리로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분쟁이 있기도 해요. 근데 내가 분쟁해놓고 내가 아파요. 그리고 내 기쁨이 아닌데 내가 기뻐요. 이런 현상들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데, 그걸 누가 주냐면 성령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뭔가를 약관을 만들고 정관을 세우고 규칙을 만들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약관을 만들고 법칙을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토대를 약관이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약관이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즐거움으로 결코 가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약관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노력은, 그 행동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즐거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더불어 이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해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열어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은 즐거움에만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시편 72편 23절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즐거움을 좀 누리셨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누렸습니다. 또 제가 기도를 마친 후에 다시 또 우리는 찬양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함께 이 찬양 속에 정말로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바로 또 찬양 함께 드리게 될 텐데요. 그래, 많은 우리가 해야 될 할 일들이 있어요. 많은 우리가 해야 될 할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이단들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개혁도 해야 되고요. 뭐 선교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따로따로도 진행이 되지만 공동체로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의 삶 속에서 따로따로 진행되는 그러한 헌신들에 대해서는 강요나 요청이 아니라 본인의 자원함과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공동체가 먼저 그것들에 합의되고 마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른 동의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바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움직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행동은 그 다음에요. 일단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신앙의 희락 가운데로 이끌어줄, 인도해줄,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성령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희락을 위해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